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도 평창 봉평에 있는 숲속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배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이버 신학대 입학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은 민수기 강독 강의입니다. 이 강의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 대한 기본 이해와 먼저 시작하고, 두 번째로 민수기 내용 구조, 세 번째로는 주요 메시지들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교수 목표입니다. 민수기는 성경과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에서 모세 오경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성취되는 과정을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군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참 절망적인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 내용을 듣고 너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인하여 38년간 광야 방랑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재직결해서 요단강 저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 과정까지 이스라엘 전반적인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참 놀라운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죄에 찌든 죄성에 찌든 우리 인간의 모습, 인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죄성이 대를 이어서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인내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음으로써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나아갈 신앙의 방향과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수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과제물은 우리가 이 강의 이후에 민수기를 최소 3번 읽고 주어진 실습 문제가 있습니다. 실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실습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그 문제를 낼 때 그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을 참조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답을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마다 용어가 다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는 반드시 개역 개정판 성경의 말씀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입니다. 민수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찾아주시고 또 이 사건을 인용한 신약 성경의 본문, 그것을
함께 찾아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물을 제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계획은 간단히 마치고 민수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민수기의 기본 이해, 첫 번째 기본 이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먼저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에 대해서입니다. 제목은 이 민수기 제목은 히브리서 원어 성경은 이 제목을 베이드바르라는 말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제목은 아리트모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숫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결 성경 민수기라는 것은 그 의미가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헬라어 성경 제목을 의역한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저자는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입니다. 그 기록 연대는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 사망 이전 그 시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신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기록 전달 대상자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영원한 모든 후손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주요한 내용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8년간 광야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재집결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전열을 재정비하기까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 전반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전체 문맥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모세 오경이라 붙여졌는데 이 모세 오경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믿음의 근거와 생활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태초부터 출애굽 광야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총망라해서 포함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동을 하죠. 그 이후에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근거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앞둔 그런 격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은 선민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의 역사와 율법입니다. 선민이 이거 태동한 그 역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로 모세오경의 전반부에 창세기 출애굽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야곱의 12 아들에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셔서 지켜오신 내력, 그리고 그들이 그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과정, 그리고 400년간 애굽에 억류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이 전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주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활동시키신 그 역사가 바로 그 전면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일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의 내용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장자 민족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율법들이 각 문맥에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하는데 이 5권이 각각 내용들이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독특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태초부터 천지창조까지, 태초의 천지창조로부터 이스라엘 직계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이주하는 역사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 시대 당시 사건들과 출애굽 시대에 주어진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이 4권은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막 관련한 율법 조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율법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40년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각종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비교해 봅니다. 이것은 출애굽 민수기는 사건 기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 과정,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이 준공되기까지의 광야 생활 초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율법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조건이 되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에 비해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전반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일부 율법 조항들을 삽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는 서로 병행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동일 유사한 내용의 문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재반복이나 중복이 아닙니다. 특별히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재강조하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 새롭게 발전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문단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민수기 제목을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 제목 또 그리고 히브리 성경 제목이나 헬라어 성경 제목들은 다 이 민수기의 결정적인 특징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어 제목은 베이드바르로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것은 이 민수기가 총 40년 동안에 이르는 출애굽 시대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시나이 광야 생활 전반을 가장 포괄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실과 일치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의 제목 숫자들이라는 뜻 아리트모이, 이 제목의 의미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자체가 두 차례 인구조사 중심으로 이것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다는 사실과 부합됩니다.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거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적인 집단에서 하나님의 신정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은
넘버스라는 제목으로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라는 우리 한글 성경 제목은 그 영어 성경 제목을 의역하여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숫자라는 것은 본래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의 제목이 민수기, 숫자들이라는 사실은 민수기 내용뿐 아니라 모세오경 전반이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실제 역사의 기록이라 이렇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민수기의 내용 구조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첫째 방법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한 과정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최종 행군 준비를 하는 단계. 그 안에는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진을 편성하는 방법, 행군 순서, 직분자의 임무, 섬김, 규례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1차 집결까지입니다. 그 사이에는 메추라기 사건, 또 미리암이 징벌을 받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부터 38년간 광야 방랑 생활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2차 재집결까지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뭐 가나안 정탐 사건과 제물에 대한 규례, 고라 반역 사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 정결 규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도착할 때까지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가나안 정탐, 불신앙의 심판, 그리고 또 제물에 대한 규례, 직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2차 모압 평지에서 군대 개수 실시 이후부터 모세의 신명기 설교하기까지 그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에는 모압 왕과 발람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도피성에 대한 것, 그리고 섬김과 절기 규례, 그리고 기업 분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 명쾌합니다. 출애굽 사건 전반에 대한 일목요연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 중심 주제까지는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민수기를 3등분하는 방법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38년간 중간 공백기를 두고 그 전으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차 군대 개수를 하고 모압 평지에서도 2차 군대 개수를 합니다. 그 사건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제1세대의 가나안 정복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1차 집결까지, 이것을 구분하고, 두 번째는 9세대 불신앙으로 인한 가나안 정복 약속이 성취가 지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에서 38년간 광야 방랑 생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다시 재집결해서 모압 평지까지 행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제2세대 가나안 정복 준비 단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2차 군대 개수를 실시하고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명령, 그리고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까지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실시한 두 차례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그 9세대 출애굽 9세대와 신세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전 국민을 군사 편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실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38년간 중간 공백기를 둔 신세대, 9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9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9세대들이 다 전멸한 이후에 신세대들이 등장해서 다시 2차 군대 개수를 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신세대와 9세대의 교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중심으로서 분류하는 방식은 참 이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전반을 갖다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전반부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9세대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전반부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9세대가 전멸당하는 그런 징계의 선포, 그 이후에 그 징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38년간 유랑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출애굽 신시대가 등장해서 신시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준비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의 중심 주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민수기를 분류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가 주는 첫 번째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차례의 군사 개수를 실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 행군 시작하기 전,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을 하기 시작 전에 9세대에 대하여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1차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 신세대에 대하여 모압 평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 군대 개수는 신세대나 9세대 다 마찬가지 곧 다가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또 전 국민을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실시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원활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성원들의 힘과 능력을 정교하게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구 계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수 중에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또 건너서 53절부터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군대 계수에서 레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레위는 헌신된 자들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연합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던 것 같이 우리도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심점과 지표를 알려줍니다. 지표라는 것은 방향이나 목적,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들은 행진을 할 때나 그 진을 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리는 한마디로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 원리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진을 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처음 언급된 동방 해 돋는 쪽에는 유다 지파의 진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그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입니다.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모두 회막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특별히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가 그 행진에 이스라엘 진의 선두에 서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진,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을 적용해야 할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방회돋는 쪽에 진을 치라.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제1대로 제일 먼저 행진하는 것이 유다 지파들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유언이 성취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규라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그런 권세,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이 실로라는 의미는 평화를 만드는 자 그리고 안식을 주는 자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실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나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삶의 지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 찾아주시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다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기서 불뱀은 우리 인간 죄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또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행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대로 유다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 행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행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또 3장 1절에서 4장 49절까지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은 포기하고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한 각종 제사 그리고 공공 질서 유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을 구별하는 과정과 또 광야 행군 시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53절부터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모습은 좀 달라진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힘쓸 일꾼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원망과 불신, 그 결과는 항상 방황과 죽음이다. 그 신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면 애굽에서 10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역동적으로 이적과 축복을 연속적으로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그 여정이
가는 길이 힘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여정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부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정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모든 9세대,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전멸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그 통치권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한 고라 일당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말죠. 심판을 받습니다. 또 갈증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20장 2절부터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의 원망 불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군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죠. 이렇게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과 불신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약속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성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배은망덕한가,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정복 그 자체를 불신한 사건이죠. 한 사람이 아니고 전 민족이 같이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9세대 전체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 징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38년간 무의미한 광야 방랑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은 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무의미한 방황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급한 불뱀 사건,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 불뱀은 인간 죄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노뱀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그 죄악이 극에 달해 가지고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는 유일한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6장, 17장에 기록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 반역 사건은 고라 일당의 전체에 대한 죽음의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그것으로서 매듭을 짓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참되고 진정한 기반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만나는 곳을 상징합니다. 지팡이 앞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는 싹이 날 것이다. 죽은 생명,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다시 그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생명력을 공급해서 죽은 생명인 지팡이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싹이 나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쓰임받게 하신다. 영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부활의 능력의 예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지팡이를 전거기 앞에 두고 난 이후에 일어난 내용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절부터 말씀인데,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전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전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 가지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근거는 죽은 나무 가지에도 생기를 불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한 세우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주의 종, 참된 성도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우리가 참 성도로 또 참된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22장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도 전체까지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22장 말씀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 발람도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축복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참 지중해 연안의 한 조그만 나라, 미약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람 사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경각심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발락이 제시하는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다고 제사를 드리고 또 발락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이 발람이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물질의 탐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에게, 그가 타고 간 나귀에게,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나 목사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일지라도 물질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7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깊고 악착스럽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상숭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여러 율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어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 신이시고 주권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사건이 9세대에도, 출애굽 9세에도 있었지만은 출애굽 이후에 신세대들에게도 그 우상숭배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5장부터 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신세대들이 발락의 계략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모압 왕인 발락은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만듭니다. 그 계략은 발람이 가르쳐준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들이 2장 15절 말씀으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내용을 발람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 그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들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음행을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바로 발람의 계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붕괴를 시도합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그 계략에 동조를 했죠. 음행으로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음란한 잔치에 초청을 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성적 타락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적 타락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장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미디안의 다섯 왕과 그 사건의 주모자인 발람까지도 죽이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확인하면 넘어갑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저주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가 재발되었습니다. 그 재발된 시점이 신세대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군대 개수를 실시하고 난 이후 그 찰나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거의 끝난 그 시점에서 신세대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이요 불신 사건인 우상숭배 사건이 재발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우상숭배 사건을 저질렀죠.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신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인 그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보올 그것을 섬긴 것만 다를 뿐 동일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구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보다는 그들 안에 있던 죄성이 더 강력하게 악착스럽게 자신의 후손인 신세대들에게 전수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한번 인간의 영혼에 뿌리 내린 죄성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대를 물려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철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물든 우리 인간의 마음, 심령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몸서리치도록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나 죄의 법에 지배당해서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는 그 대속함을 믿는 믿음으로 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죄성을 제압하심으로 인하여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또 구속받음을 받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1세대 전체가, 9세대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봅니다. 64절 말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차 군대 개수 사건을 통해서 9세대 성인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9세대들이 그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그것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 그것을 불신하는 자는 세상 욕심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져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9세대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멸망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지위만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세대를 세워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다시 군사 개수 2차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압 평지에서 다시 제2차 군대 개수를 실시합니다. 9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실제 1차 개수 때 그 이스라엘의 개수된 자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2차 개수 때 개수된 자는 60만 1,730명, 약 한 1,820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짧은 40년 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실 자체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범죄했으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도, 첫 번째 기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새로운 기회도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우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그 출애굽 2세대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참 약하고 또 무지합니다. 또 거기다가 완악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또 그 실패가 되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선용해서 바로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 그리고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사단과의 싸움이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숱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역시 숱한 방해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으로 싸울 때는 비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 사례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 정탐꾼의 그 보고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 강하다고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절망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우리를 어째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경노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상태로 불신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홍해길을 다시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자신의 힘으로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했는데 그러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 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싸움이 임했을 때 패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래도라는 말 속에 참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의 의지와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고집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전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앞세우고 나갈 때는 언제나 승리를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습격을 받고 동족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1장에 보면 1절 말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내용뿐 아니라 이어서도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리고 미디안의 5왕까지도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싸움에 나갔을 때는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이 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과 확신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인간 자신을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암담합니다. 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메시지입니다. 나그네로 광야길을 가는 성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그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모든 성도의 인생 여정의 축약판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광야를 출발해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3장 2절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 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49절까지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여정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정을 통해서 참 길도 없는 황량한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결코 무의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길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기억하고 구해야 합니다. 천국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보람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람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믿음,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번째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분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민수기 후반부에는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한 사실로 간주하고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배하는 과정에 보면 기업 분배에 대해서 사례별로 새로운 규례를 세우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셋 종족들에게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봇 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모세에게 슬로봇 핫의 딸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에 속한 모든 자에게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기업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분배에 있어서 레위인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중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수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성막의 직임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의 땅 중에서 또 일부를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그들에게 먹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에 관련한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지시,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착할 그 천국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분배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확신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